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 예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침노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나는 정말 영광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영광의 부활을 믿는가?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만났습니다. 저는 영광의 빛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가 정말 영광의 부활, 나의 영광의 부활을 내가 믿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저에게 나타나셨고 저에게 말씀도 하셨고 하늘의 그 비밀한 것도 보여주셨는데 나의 영광,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나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는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분명해져야 성도들도 분명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얻어 누리기 위하여 준비된 그 부활에 나는 과연 바라만 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침노하는 자인가? 어떤 분은 저절로 믿다 보면 저절로 되겠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부활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중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부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나는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영광의 부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요. 부활이 보편적인 부활이 있고 탁월한 부활이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보편적인 부활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지 탁월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저는 그리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에도 전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저하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나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를 처녀로 예수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위하여 기름 준비한 그 여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기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고 옛날 성경은 지혜로운 처녀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활에 대하여 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여기서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과 둘째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과연 나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씨가 땅속에 뿌려져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듯이 사람의 부활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활을 위하여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번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심는 것은 다시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심는 겁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똑같은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심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씨앗을 심지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형태, 전혀 새로운 형태로 싹이 나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부활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약한 육신으로 심고 병든 육신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제가 줄였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것을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계속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면 몸을 땅에 묻습니다. 이 묻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심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심는다. 그 씨앗은 땅에 뿌려져야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여러분들 싹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인데 죽는 거거든요. 심는 것인데 썩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썩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썩으면. 자, 여러분들, 씨앗의 장래의 형체, 씨앗으로 볼 때는 여러분 장래의 형체가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쫙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씨앗을 볼 때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겠다,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그 각각의 종자에 따라서 그 형체가 다 있듯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심게 되어질 때 거기서 다시 새로운 어떤 형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좀 탁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다시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이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계속해서 읽읍시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각각의 형체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다 심겨지되 각각의 형체, 새로운 형체를 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나오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심게 되어질 때 각각의 새로운 형체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몸이에요. 응? 남자의 몸하고 여자의 몸하고는 체질이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몸이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데 뭐 예수 믿는 너나 나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안에는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몸을 가지고 심을 때 땅속에 심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지만 육신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씨앗 그 자체의 열매는 나중에 열매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씨앗 속에는 반드시 싹이 날 수 있는 생명체, 그다음에 모든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게 되어지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싹이 나와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만큼 얻어 누렸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가 다 달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이 얼마만큼 그 사람이 성령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얼마만큼 풍성히 얻어 누렸냐에 따라서 그 몸은 심어도 그 안에 그 사람 몸 안에 들어있던 생명과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우리가 얻어 누렸던 말씀들은 나중에 그것이 우리들의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 아멘.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씨앗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어떤 생명이고 얼마나 강한 생명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듯이. 여러분, 우리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 그대로 부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심기 전에, 땅에 심기 전에, 여러분 땅을 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작업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 누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각각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활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돈 벌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썩을 것을 위하여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 땅에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120살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씨앗이라니까요. 심는 거예요. 몸으로 심는다니까요. 심지어 아까도 그랬죠. 약한 것으로 심고 병든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는다. 그렇잖아요. 아까 심는다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였듯이 이거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을 심기 전에, 우리 몸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광의 모습이 빈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볼품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찬란해서 감히 쳐다보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40일 동안 바라보고 있었더니 얼굴에서 여러분들 정말 기이한 일 아닙니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영광의 사람으로 영광의 광채가 나는 분들로 그렇게 부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몸은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영적인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계속 고통받으셨던 그 흔적을 가지고 그대로 일어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정말로 엄청난 위대한 분으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강림하실 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게 돼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올라갈 때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준비된 사람은 올라가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을 거예요. 남을 거예요. 제가요, 아란이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은 멋지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 휴거 될 때도요,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17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에게 깊은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만 한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은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기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보좌에서 내려오실 때 공중에 오시게 돼요.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지금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데, 신앙생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고 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때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멘. 준비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 성도들이 입는 영적인 몸과 그 형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요, 성령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끌어당기셔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가서 몸에 새로운 영적인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새로운 몸을, 영적인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질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낮은 수준의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덧입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에 변형되게 한다는 말씀으로 내서, 여러분들,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몸을 지금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몸으로 주님 앞에 가지 않고 새로운 형태를 가진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예수님을 그 형으로
해서 그분의 형태를 따라 우리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그 육신된 몸이 부활했다면, 부활했다면 우리도 부활하면서 우리의 몸이 뭘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뭘로요? 말씀은 영이에요. 아멘. 말씀이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 누리지 않으면 내 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련히 갑자기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 그때가 될 거면 그렇게 되면 기다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믿음으로 취하여 내 것으로 내 안에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심는 수고는 각자 자기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응? 자,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따라서 입으리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아들 대신 예수님을 빼다 박도록 붕어빵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그 수준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소유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그 사람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저 우리 집 양천 지방에 있는 지방에 본향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과 거기 명예 장로님 세우시는데 거기 가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겉모습으로 멋진 사람이 그 교회에 계세요. 너무너무 이번에 안수 집사 되시는 분인데 진짜 정말 저 정도는 진짜 저 정도 되면 멋있다. 근데 그분이 군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 위험물을 다루시는 분이세요. 위험물을 다루고 제거하는 그런 반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체구가 건강한지 몰라요. 당당하고 겉모습은 너무 멋있어. 제가 그때 그 인격 심사할 때 가서 질문했어요. 겉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참 당연히 훌륭한 분이다. 응? 그러면서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의 부요함을 얻어 누린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한도 걸음 더 나가서 하나의 질문을 더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방언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건 대답은 예스로 했어요. 근데 방언에 대해서는 예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겉모습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생명을 가지되 더 풍성하게 가지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붕어빵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우리도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귀한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5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앞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덧입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안에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대접받으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모양이 잡혀지다 또는 조각하여 새기다, 준비하여 갖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들, 이것은 모양이 잡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각하여 새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준비하여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우리 번역은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조각하려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조각되어지고 짜여지고 잘라지고 만들어지고 새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멋진 작업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도록 하시려고 그분은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성령은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된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먹지 않고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려면 반드시 합당한 기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입이라고 하는 기관을 사용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 안에, 마음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은 그 자신이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요, 이걸 전혀 이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조각하시려고 다 그분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려고 해도 거리가 들어와야지. 거리가. 여러분들, 우리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들의 혼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혼에, 바로 우리 혼이 영적인 몸을 입는 부분이에요. 혼이. 그러니까 혼에 관한 영적인 몸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따듬어지고 잘라지고 새롭게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옳은 건 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잘라지고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면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작업을 해서 우리의 혼 안에 틀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그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짜여지고 조각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심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내 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고 뭐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나쁜 짓을 못하니까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죽을 것 같이 되어졌을 때, 병원에 입원할 때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그건요 정말 소경이죠. 깜깜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들 다른 데 관심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주님을 보는데, 영광의 주님을 보는데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아버지 안에 의지가 결정되어져야 될 문제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로. 자, 제가 거기에 가로를 쳐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가로를 쳐놓은 것은 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빼놓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본다는 말은 원문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다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런 기도소리도 안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응?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본다고 하는 말씀은 눈으로 본다는 말이거든요. 내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하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는 것 없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은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요? 보세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결정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나는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연결되신 주님, 사닥다리로 연결되신 그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 시간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많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지 않고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참여하고, 이 죽을 몸까지도 여러분들 하늘의 것으로 덧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맹렬히 추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면서 사모한다고 하면서 4절에 같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장막이란 말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자 하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 되어져 있는 그 신령한 것을 덧입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영광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정말 매일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광의 부활은 한 번 입어지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육신이 있는 동안까지라도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점령되어져 신령한 몸을 입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탁월한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나의 부활을 믿는가? 예, 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당신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과 새벽과 저녁으로 또 시간 되어지는 대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이 분명히 영광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침노하셔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태도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그가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서 역사되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